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가 제5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로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1계명으로 이것은 모든 뒤에 나오는 계명의 기초가 되는데, 이 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예배하라는 것으로 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들도 다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모든 계명이 다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후반부에 이 나오는 계명들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인 이 제5계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모든 사회의 근간으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간 사회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바탕으로 이 후반부 계명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오늘의 말씀인 제6계명은 내용이 정말 짧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여러 계명 중에 이 계명만큼 우리와 먼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이 6계명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왠지 싸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이 제6계명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6계명의 중요성인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하라그나 히미트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마다 각각 150회 이상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뜻이 뭐냐? 전장에서의 적군 살해, 그리고 법에 따른 처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에 이 단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지금 말씀드렸던 두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살인하다라는 동사로 라자흐, 마지막 3번째 이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6번 나오는데, 앞에서 언급한 두 단어와는 달리 3가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적법한 전쟁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6.25 전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총을 쏴야 되고 그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정부가 적법한 형 집행을 통해서 이 사형을 집행할 경우, 그리고 3번째가 정당 방위를 하다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의도는 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보통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그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권은 바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다른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윤회나 환생을 믿는 타종교의 내세관은 이 살인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테러에 가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자녀들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도 형을 받아서 죽을 수 있고 감옥에서 평생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내세관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게 태어나서 어려운 집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내가 정말로 다음 생애에는 더 좋은 집안에, 아니면 더 좋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죽더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세관은 유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번만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가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큰 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이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지붕이니까 되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평했던 것 같습니다. 지붕이.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거기에 보호막을 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이 존엄성의 가치를 하나님이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든가
이 희년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년, 희년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린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길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려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토지를 팔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빚을 탕감하게 하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그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 다음에는 이 토지까지도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여러분, 이 희년의 개념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자유와 평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생명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즉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존중하고 이 인간의 존엄성을 너희가 소중히 여기라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6계명의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계명을 해석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6계명을 마음의 문제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보시면, 처음에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천지가 끝나기 전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의, 그러니까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이 제6계명과 7계명, 8계명이 산상수훈에 연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했을 경우에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인용 같은 걸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죽이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골이 비었다. 그러니까 이 텅 빈,
속된 말로 이 골빈놈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욕 같은 것으로 이 인격적인 모독과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도, 남을 향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을 하는 자들도 이제 공의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제6계명이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은 갖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난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 계명을 지킨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수히 6계명을 깨고 있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욱하다 보면 이 운전하다가 정말 욕은 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 분노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에서 기인한 이 인격적 모욕을, 이 인격적인 살인을 여러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칼로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멸시하고 이 욕을 해서 하는 것은 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마음 상태와 이 분노하고 이 욕을 하는 마음 상태가 똑같은데,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원해서 분노하는데, 이것이 확 올라가면서, 이 분노가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욕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욕 같은 걸 보시면 이 욕에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아유 저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저 당신은 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왜 저럴까,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라서 뭐 짐승들이 다 나옵니다. 개와 돼지들 다 나오면서 욕을 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인격적인 살인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세상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공중전화도 없는 시대지만 어릴 때는 공중전화에서 다 사람들이 전화할 때였으니까 공중전화를 하다가 뒤에서 아줌마가 너무 급하니까 이 아저씨가 전화하는데 겁도 없이 그냥 막 두들기면서 막 뭐라고 했던 겁니다. 아유 아저씨 뭐 이렇게 사람이 그러냐면서, 뭐 이렇게 전화할 때만 하면 길게 오래 전화하냐면서 막 이 아저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냥 보통 아저씨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욕을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왜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5cm 되는 칼로 나오자마자 그 아줌마를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아줌마와 이 아저씨는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멸시와 이 욕, 다음에 이제 살인으로 발전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으로 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생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으로는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자세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망을 왜 듣겠습니까? 결국엔 잘 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무시했거나 멸시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로부터 내가 어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문득 생각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 급히 사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아름다운 너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하는 것이 적극적인 태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것도 이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과 화목을 통해서 이 분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존엄성, 그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면서 그런 세상을 일구어 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서 이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자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단어 라자의의 의미처럼 자살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끊는 것 자체가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자살하는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문맥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든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 이 문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절망에서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행위로서 그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자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굉장히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큰 죄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아무데도 신뢰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쉬고 싶다.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신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 의지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살을 큰 죄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든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일 때 참 고생 많이 하고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절절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지옥 갔어, 이 사람 천국 갔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단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 문제를 논하기보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논쟁의 요지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장례를 목사가 집례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천신학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신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던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죽음을 어떻게 목사가 가서 집례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살의 이 생명의 의미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도 그렇지만 여러분, 낙태도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낙태란 한자말 그대로 애를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지우는 것, 즉 낙태는 살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종기처럼 그저 떼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 개신교회는 수정란을 완전한 개체 생명으로 인정하는데 생명은 수태하는 순간부터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인간이 다른 생명에 직접적인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실수로 태어나는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이 우리의 자녀의 생명 또는 다른 자녀의 생명까지도 이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임을 알고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결국 이 생명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권한을 넘어서는 치의 법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음의 문제라는 이 점을 잃지 말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살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농어민들, 산재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과 같은 약자들에게서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 나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굶겨서 어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간접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를 파손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악영향이 자연 환경은 물론 여러분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행위에 속하게 되는데 사실 이 환경과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닌데 사실 후손들이 사용해야 될 이 환경을 우리가 잠시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환경과 생태계를 개발이라는 이유로 이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이유로 파헤치고 파괴하는 것은 이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총칼로 다른 사람들 목숨 해치는 것도 분명히 살인이지만 돈, 지위, 이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또한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경인 이 집에서 34장 2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서 회사의 사장님이 됐을 때 정말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종업원들 월급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의도적으로 정말로 자기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음만 남발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육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 즉 살인하지 말지니를 어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필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서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일컫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계명의 바른 의미를 알면 야, 이거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계명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자인가 라는 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타락한 인류의 역사로 하나님의 육계명을 깨트리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살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역사가 그렇게 쭉 점철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회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십계명을 다른 모든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 정말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항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죽이는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성취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심으로 이 계명을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의 제자, 자기를 죽인 제자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인류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규정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는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6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새 마음과 새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면 이제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차별이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멸시하는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그 존재됨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제안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존엄성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구속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더 알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삶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존엄성뿐 아니라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직업을 선택해서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가족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살이나 낙태나 이 안락사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외로움의 문제고, 이 고독함의 문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한 몸으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면서 돌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외로워하고 자기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 미혼모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명인데 남편이 정말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은 전혀 도움 주지 않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집 정리나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 헝클어져 있고 이상해져 있어야 될 집 분위기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음식을 주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항상 비어만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정말 잘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모르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이 이 사람의 생황을 알고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가서 집을 정리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역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는 잘 늘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 올바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애기 낳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안고 떠안아야 될 그 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아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여자가 껴안아야 되는 그 생존적인 고통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태가 잘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성폭행이나 이런 임신으로 했을 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넘어뜨리려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 교우에 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안락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안락사에 계셨던 그 부모님 모시고 제가 마음의 생각을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 병원 계통에 일하고 있는 우리 귀남 집사님은 알겠지만 암이 너무 극심하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놓는 주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책으로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거 견뎌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약을 맞으면서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아픔을 이겨냅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있으면 지가 한번 당해보라고.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인지. 나는 마약을 맞더라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경우 만나면 나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 너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서 그 부모님 만나면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큼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정말로 함께 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깨어있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6계명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인격이 끊어지는 것, 사회적인 살인, 간접적인 살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그냥 육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전임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건 매일 죽는다라는 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할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진정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행동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너무 쉽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제6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계명에 말씀하듯이 이 계명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분노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모독하는 것을 그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극적으로 화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이 계명을 성취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셨기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아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